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면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비전은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을 쏟아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갖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멘토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그 힘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보배스럽고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울면서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 감동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라고 우리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기억 안 나시죠? 우리 목사님의 큰 사랑을 제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처음 뵐 때부터 지금까지 참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제가 오히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교회 이름이 큰 사랑인가 봐요. 여러분도 보니까 다 큰 사랑으로 풍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사랑이 풍성하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어제 세미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좀처럼 모시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여기 가까운 지는 않죠.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에 교인 숫자가 얼마냐 했더니 32,000명 정도밖에 안 모인대요. 그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강사를 저하고 또 한 분 한국 목사님 한 분하고 그분이 세 분이 강사를 했었는데,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고 비교해 보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요. 3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항상 스마일한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막 굳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목사님은 원래 표정부터 거룩하시고, 저는 굳어 있었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게 싱가포르에서 오신 목사님은 표정이 항상 웃으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분 어제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멘토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인데, 싱가포르에서 매 2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목사님 만나러 온대요.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멘토인 목사님을 만나려고 2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돌아가실까 봐.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네, 영적인 아버지, 삶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했죠? 끝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국에 빚을 졌대. 왜냐하면 오늘 자기가 그만큼 될 때까지는 멘토였던 조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구역과 한국교회의 기도회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에서 배웠던 목회를 그대로 싱가포르에 가서 했더니 지금의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하게 되는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말이죠. 제가 이제 아침 밤에 와서 잠깐 잠을 잤어요. 잠깐 11시 반 정도 돼서 잠을 잤다가 1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되게 진지하게 보시는 거죠. 네. 일어나서부터 이제 그분의 잔영이 남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모습과 했던 이야기들이 쭉 스쳐가는 거예요.
3시간 하고 또 식사한 한 2시간 같이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전체 한 5시간 가까이 일을 같이 그분과 함께 이렇게 쭉 지내는 가운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 강의했던 내용들, 또 사적으로 앉아서 식사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전체가 쭉 이렇게 제 속에 막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나이는 어제 들어보니까 한 7 정도 어려요. 나이가 젊어요. 저도 젊은데 더 젊죠, 그죠? 저는 그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은 제가 첫 마디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영혼을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제게 너무나도 귀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멘토링과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교제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과 그분이 주셨던 말씀들, 강의들 이런 곳에서 이면에 있는 그분이 아파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읽어지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강의의 내용하고 지금 그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동시에 제게 다 다가온 거예요. 와서는 지금 참 많은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분이 가르쳐줬던 것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쭉 쓰다 보니까 뭐 한 10몇 가지가 제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던 메시지, 제게 주신 메시지 어제 뭐 한 몇백 명이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셨지만 그 강의는 어제 저를 향한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걸 정리하고 제 속에 차곡차곡 쌓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다시 오늘 이 하루만 이 감정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한번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도 하고 기도 시간도 갖고 조용히 저를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목사님도 제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요, 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뭐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도 있고 또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절망과 낭만과 뭐 이런 좌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온통 보면 짜증난 일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고 힘든 것밖에 없고 아픈 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성경적인 얘기 중에서 이 과정을 우리 인생의 과정을 다 겪었던 가장 처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의 126편의 배경인데 이 126편은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누가 끌려갔냐 하면은 이 당시에 꼬마에서부터 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의 숫자들이 꽤 얼마가 되는지는 문헌에 안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를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70년 가까이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중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제의 탄압이 36년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여러분이 아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36년간의 일제 압제도 힘들어서 그냥 일어났는데 이걸 7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것도 타국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그들이 다시 지금 본국으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불렀던 시가 시편이 오늘 읽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타국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이 꼬마로 끌려갔던 사람이 백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은 오늘 그 기쁨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도다. 여러분 이때 기쁨이 그냥 기쁘다 이랬을까요? 눈물의 기쁨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 나는 기쁘다도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저는 우리 직원도 같이 왔는데 어제 저는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제 숙소에 와서 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게 다가오는 그 기쁨이 어떤 건 이런 거였습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는 제가 무슨 강의했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했는데 강의 내용을 정말 신경 많이 써서 했음에 불구하고 제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주셨던 그 말씀 자체가 제게 그렇게 막 가슴 속에 계속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순간까지도 그 제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쁜데요. 이 기쁨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막 울고 싶은 마음. 가슴이 찡한 감격이 있는데 이 70년 동안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 기쁨을 표현하라.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 어떻게 기쁘다 그래야 돼. 말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기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이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끌려갔다가 꼬마 때 끌려갔다가 백발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에 돌아오면서 함께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포를 이게 남방 시내가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이 광야가 말이죠. 광야는 이렇게 우기가 비가 오기 전에는 완전히 깡깡 마르는 사막과 같은 곳인데 비가 쏟아지면은 금방 계곡이 만들어지고 강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의 기쁨이 어느 정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에 종일 비가 내려져 가지고 이 사막에 전체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막 풀이 올라와요. 풀이 올라오고 그다음 2주가 되면 꽃이 피어나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만큼의 그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꼬마 때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끌려가서 도대체 뭘 했을까?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가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어렵고 척박한 시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아픔과 좌절과 실망들이 절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끌려갔었던 그들 할아버지, 아빠, 부모님들이 그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그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끌려가서 백발에 돌아올 때도 있는데 이랬던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목사님께 제목을 주신 게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또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멘토했을까?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교제를 했을까? 그들의 가족들은 어떤 가족들이었을까?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 무엇을 멘토해 줬을까? 좋은 얘기 해줬을까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분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올 때 표현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 자, 1절. 126편 1절입니다. 뭐라고 첫 번째 표현했냐면, 우리는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어제 일이 꼭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꿈을 꿨나?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제가 싱가포르를 4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워낙에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워낙에 유명하니까 목사님들 제가 몇 분들 모시고 몇십 명 모시고 갔는데도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제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한 3만 명 모여주고 그러면 잘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돼도 다 만나실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식사 시간도 아주 길게, 한 2시간, 1시간 반 이상 가까이 함께 교제하시면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보다 후배인 목사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이 은혜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돌이켜 올 때에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환희가 얼마나 컸길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아버님이 이제 살아가는 흔적을 제가 알잖아요. 어릴 때. 제가 저희 집에 이사를 몇 번 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52번 했거든요.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제 5형제인데 7식구 다 자는 거죠. 그런 생활하니까 또 금방 집 옮겨야 되잖아요. 전세 빼라 그러니까 또 옮기고, 제가 어머니는 이어커 끌고 나는 뒤에서 밀고, 아버님은 그때 왜 그렇게 안 나타나셨는지 몰라. 하여튼 어머니와 저하고 이삿짐을 52번 했습니다. 52번 초등학교 때.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제가 사실 꿈꾸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도 없지, 자가용이 있지, 이사 안 해도 되지, 옮길 필요 없지, 모든 게 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근데 이 꿈꾸는 것 같은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힘든 가정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 부모님들이 그 삶을 살아오는, 그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그 흔적, 그리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흔적들의 결과가 어쩌면 제가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 우리 젊은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다음 자녀들 세대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제가 분당에 사는데, 옛날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사는 집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여기 담임 목사였던 오 목사님이, 지금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미국에서 있다가 사랑의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도 지금 모이는 숫자가 약 한 4만 명 가까이 정도 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고 난 뒤 바로 2개월 뒤에 그게 새벽기도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곳에 왔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만 해도 꿈꾸는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고 들어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부산에 있는 달동네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인 장모님이 아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해서 장모님이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줬대요. 근데 지하에서 조그만하게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칸막이 해놓고 이제 옆에 그 형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세원암 교회라고 하는, 대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형제인데, 그 둘이 옆에서 칸막이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택이 필요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데, 항상 학교를 갔다 오면 그 할아버지가 두 손주를 앉혀놓고 뭐 했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새벽이 되면 그 개척교회가 조그마한 어려운 교회니까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자기 어머니가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두 형제가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 생활을 쭉 해오던 과거에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보니까 어느 날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되더라. 자기는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큰사랑교회, 우리 작지만 큰 건강한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같이 함께 넘어가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 뭐라고 간증할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그 오 목사님 두 형제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비록 조그만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달동네 목회하고 있었지만 그 두 형제 다신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둘 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혀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보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고 6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녕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뿌려야 할까? 우리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 몇 가지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심자는 것입니다. 뭘 심어요? 기도를 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들의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주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 목사님이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엄청난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그 교회만 32,000명이고요. 그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전체 우리 아시아의 70개 교회래요. 70개 교회를 이렇게 다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 합치면 아마 몇십만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랬던 분이 목회가 가장 기본이 뭔가요? 라고 물었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이 제 가슴 속에 확 때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목사였는데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실 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냥 책상에 앉아서 건성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실 가야 되겠구나. 저 연구실에 중보기도실 하나 만들어 뒀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만들어 뒀는데 별로 제가 예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자. 그 새벽에 그곳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을 해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가정이 되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로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연구소를 한 15년 가까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 이사님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크게 좀 벌리자는 거예요. 큰 판을 좀 벌려서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꼭 하자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고도 해보고 그때 또 광고비가 얼마 들어갔냐면요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너무 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돈이었어요. 1,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했는데 서울하고 뭐 부산, 광주 몇 군데 이렇게 하려고 신문에 크게 다 내고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딱 2명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5만 원 2명 등록하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명 5만 원.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나름대로 이제 한국 교회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평상시 안 해도 돼요. 뭐 큰 일이 생기면 하면 돼요. 네,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우환이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시간들을 쌓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십니까?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마음속에 초조함도 있고 불안한 감도 있었고 힘든 것도 여전히 존재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울면서라도 심어야 될 것은 기도로 심어라. 기도의 시간을 심어라.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웃으면서 다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침에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요. 또 얼마 있다가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을 또 하나님 주실 것 같은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 하루 다시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인내를 심어야 합니다. 뭘 심어요? 인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약 한 70년, 20년, 70년 가까운 동안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중간에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국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약속한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시죠? 힘든 일이 많으시죠? 답답한 일도 있죠.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요. 인내를 심어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남방시내로 둘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단을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라. 뭐 하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다. 남방 시내를 두른 것 같이 푸른 초장이 된 것처럼 사막이, 광야한 사막이 푸른 초장이 되었던 이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기쁘도다. 이 감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고백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이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인내가 약하지요. 뭐 조금 심으면 금방 막 수확을 해야 돼요. 농부들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씨앗을 심고 뭐를 만들어내고 다시 이식을 하고 그가 뭐가 자라게 되고 피도 뽑아주게 되고 그리고 벼가 익을 때까지 노심초사 물도 돼야 되고 여러 많은 과정과 땀과 수고로움이 있는 끝에 나오는 것이 벼의 이삭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갖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김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어른과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70이 됐으니까 70년 됐으니까 70몇 살이 됐으니까 부모님은 어쩌면 다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할아버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곳에서 없지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남겼던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대로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이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뒤에서 뭐가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정령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다려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신앙이 뭐냐고 물은다면요. 제가 어제 확고하게 딱 정리가 됐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포로를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대로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나라들의 문나라 사람들이 이전에 보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 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만약에 몇 가지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일을 사랑하는가를 봤더니 제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과 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 제 영혼 속에는 항상 뭐가 앞서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헌신해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도 없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말을 좀 심자. 그게 전 최고의 멘토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심을 때 저는 반드시 그 사랑을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시 그것을 거두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듣고 또 한번 다짐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목회도 오래 긴 세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말씀 들은 것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 하던 일도 다 접어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 분명히 맞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어제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가지고 부모들과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했을까? 뭐 전쟁을 하자, 빨리 해방을 하도록 하자, 우리 탈출을 하자, 이거 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딱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배운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시 남방시대로 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까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견딘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아마 그 믿음 갖다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멘토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줄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도 뭘 주라고요? 희망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자꾸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뭘 하느냐 하면 한국교회 희망을 쏘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상에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지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울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출장을 이래 가끔 가는데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내리는데 저를 이제 데리러 온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너무 더운 8월이었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제가 물어서 집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집사님 소개하면 집사님 삶에는 감정거리가 참 많으시겠군요. 그래서 감정거리가 많으시겠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걸쩍걸쩍 하더니 한다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감정할 만한 게 없대요. 감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일, 기도에서 응답받은 감정,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던 일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감정거리가 왜 없을까?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집사님, 이제부터는 감정거리를 만들어서 사십시오. 감정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성도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믿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시절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역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저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구나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분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멘토링 해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지켰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제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는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 목사님 주셨던 주제인 가족과 교제와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한 주일 동안 가운데 어제 제게 주신 축복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식사할 때도 또 다시 만날 때도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인내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되어져가는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간정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려고 하십니까? 기도를 심으셔야 합니다. 인내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분간만 좀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여전히 이 아침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공부를 저희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어떻게 멘토링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멘토링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가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뿌리고 이들 되어져서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공고함을 겪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가 되어 타국에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뿌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씨앗도 뿌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는 기도도 해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느 날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이 다시 되돌아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해주셔서 이들도 오늘 이 시편처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도전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78장 보겠습니다.